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0절로부터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 존재의 이유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삶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거창하고 특별한 질문 같지만 매우 일상적인 질문입니다. 매번 이 질문을 던지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질문을 무의식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질문에 답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바울은 본문에서 두 개의 질문을 내놓습니다. 30절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32절에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바로 이 두 질문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던지는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30절과 32절을 재문장화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토록 위험한 일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단지 영웅처럼 행동하려고 한 것에 불과한가? 바울은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축약해서 읽었습니다. 내가 행하고 말하는 것, 내가 사는 방식을 뒷받침하는 것은 부활, 언제나 부활이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는 이유가 부활이고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도 부활이라고 선언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부활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단순한 설명 방식을 택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다 보니 하루도 빠짐없이 죽음과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31절이지요. 그리고는 자신의 사역이 이토록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당당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와 연결된 30절과 31절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신 자신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사실인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지난 사건을 상기합니다.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가 말하는 에베소서 맹수 사건은 사도행전 19장에 설명된 사건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도시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우상 숭배 덕에 평생 벌이를 하던 은장이 데메드리오가 생계의 위협을 느끼자 일을 하나 꾸몄습니다. 자기 직공들과 동업자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자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에베소에서 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마음을 돌려놓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사업이 타격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르데미스 신당의 발치를 받게 되고 마침내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상한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터이니 참으로 위험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격분하였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에베소의 여신 아르데미스 만세, 이 소리를 들은
온 도시가 소란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동행인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었습니다. 그들을 끌고 떼를 지어 극장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장에 몰려든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 고초를 치르고 있는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살기 가득한 군중들 속으로 뛰어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그를 말렸고 그와 가까이 지내던 몇몇 아시아 지방 장관들도 전가를 보내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렇게 강군하에 아우성치는 이들을 두고 바울은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맹수와 같았다. 바로 이 맹수와 같은 이들을 상대로 싸우려고 한 것을 두고 고백하기를 이것은 객기가 아니라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맹수와 붙지는 못했지만 붙었든 붙지 않았던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불사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32절과 3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바울 자신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허무주의에도 쾌락주의에도 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똑바르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깨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에서 나눴던 질문 2개를 기억하시나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자, 우리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부활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부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무주의의 속임수에 쾌락주의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소망할 것이 없으니 지금을 즐기자는 나쁜 친구들의 꼬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대신 똑바로 생각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수상한 세월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똑바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똑바른 생각이란 하나님 나라 사고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민중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낮은 자로 오시고 낮은 자로 살아가시고 낮은 자를 위해 부활하신 보람이 있으십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란 부활을 믿으면서도 부활의 의미와 목적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 나라의 의도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인 것은 맞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므로 당당히 부활의 신앙인다운 삶, 부활의 의미와 목적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삶의 모든 초점이 부활에 있게 하겠습니다. 삶의 중심을 부활하신 예수님께만 두겠습니다. 결코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부활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